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벌써 11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나뭇잎, 나무들이 가을의 옷들을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죄송합니다.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로 지금 있는 일들과 또 장차 될 일들을 보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주님의 진단과 또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물질과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균형을 잡고 살면서 주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시록의 두 번째 메시지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뜻한 하루라는 웹사이트에 소개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니라네라는 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에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고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천사는 의아해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에게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러자 늙은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천사는 이번에는 몹시 가난한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히 맞아주었고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까지 내어주어서 두 천사가 그날은 편히 잠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고 그러자 늙은 천사는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 잘 때는 나는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벽에 난 구멍을 막아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이었고, 그리고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온 것을 보고,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던 것이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도 보면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또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핍박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때에 사도 요한이 AD 95년 로마군에 잡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하였는데 이 계시록에는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요한이 돌보던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교훈의 말씀과 함께 또 장차 일어난 일들, 즉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말에 대하여 알려주므로 고난과 유혹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것을 격려하고자 쓴 서신서인데요. 이 계시록의 구조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머릿말과 또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본문 말씀과 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맺은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머릿말인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요한이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정언하고자 한다면서 그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먼저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일, 즉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이자 그 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일곱 교회, 즉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 후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에는 먼저 천상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진 6장과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비밀을 봉하고 있는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11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과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여인과 남자아이가 용과 두 짐승과 싸우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의 수확과 재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장과 16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온 후에 17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과 짐승의 멸망 이야기가 그리고 20장과 22장까지에는 용의 멸망과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과 함께 하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인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들과 상징들로 구성된 복잡한 본문 이야기들을 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본문 6장에 나오는 일곱 인 이야기와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이야기,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일곱 대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이루어지며 또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이 땅에 계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일곱 나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10장에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라고 한 명령처럼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즉 복음이 전개되고 완성되는 가운데 두 큰 세력 간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2장과 5장까지의 말씀처럼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와 또 그의 교회와 성령을 통한 지상 통치 이야기가 전체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11장과 13장까지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그를 낳은 여자가 용, 즉 사단과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과 두 짐승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이고, 17장과 20장까지는 그러나 결국에는 음녀와 두 짐승이 멸망하고 용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큰 세력 간의 전쟁에 나오는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남자 아이는 그리스도를, 또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고 두 정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을, 또 음녀 혹은 바벨론은 1세기 당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외쳤던 로마 제국 시스템을, 그리고 두 짐승은 기독교인을 핍박한 유대인과 로마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던 666이라는 사인에 대해서는 각각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당시 유대인 길드에 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가지지 못하게 된 바 유대인 혹은 유대인들의 길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에 대한 현대적 의미로는 음녀, 즉 바벨론은 성도를 유혹하고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또 두 짐승은 한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와 성도를 유혹하는 물질 만능주의, 즉 현대의 만몬주의나 또는 성적 타락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해석들은 아주 다양하기에 특히 주의해서 듣고 잘 분별하여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도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석도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20장에 언급된 천년간의 기간,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즉 전천년설, 전천년에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학설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설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여 순교자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직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이를 지지하였고, 현대 신학자들로는 영국 침례교 소속 칼빈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과 시카고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D.A. 칼슨과 더글라스 무등 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도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는 그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는데,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본다면, 대환란 이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신자들은 휴거 하늘로 들려 올라져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회개하게 되며, 이 7년이 끝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주님이 두 번, 즉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한다는 입장이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과 교회가 1000년 동안 복음을 전진시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설에 의하면 세계는 점점 복음화되어 복음의 평화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성경적 입장과 배치되어 배치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문자적 천년을 부정하고 이 기간을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사이의 전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이 동안에 천상 통치를 하는 주님께서는 그의 보내신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지상 통치를 하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내용으로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이 주장하였고, 개혁주의자들인 카이퍼, 바빙크, 루이스 불코프, 게알더스 보스, 핸드릭슨 등이 주장하여 저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주로 이 무천년설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러나 무천년설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이 있고, 또 그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계시 해석이 구체적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모든 상징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므로 하나님의 묵시의 비밀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 설에 의하면 천년 왕국 기간에 아직 죽지 않는 불신자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공존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바, 양자를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신 말씀과,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읽기가 어려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즉 사탄과 용을 따르는 무리들과 싸워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들, 즉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두 증인이 그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두 증인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짐승,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혹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지고 두 선지자의 증언으로 마음에 찔리며 그동안 괴로움을 받아왔던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하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절도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11장 11절과 15절에서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는 1장 18절, 2장 8절, 5장 9절, 6장 2절, 11장 15절, 12장 19절, 14장 1절과 14절, 15장 2절, 19장 16절, 20장 4절, 22장 3절 등 총 12군데에서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묘사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는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큰 성도의 무리들이 큰 환난 중에서 나와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결국 저들이 시온산에서 승리하여 서게 되는데,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망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흘린 피와 핍박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록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라며 한원할 때에 이어진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8장 말씀처럼 결국 성도들이 흘린 피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불러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사와 또 마침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여시면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국,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의 회복과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들은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 가운데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을 맞아 1세기 말 7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에 시달릴 때에 각 교회들에게 주신 최후 승리의 메시지를 통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들처럼 고난 가운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 흘린 피와 또 우리가 올려드린 탄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어 마침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됨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 몸에 채우는 가운데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앞당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의 해를 여셨고, 또 또다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깊은 가을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1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